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할렐루야. 많이 추우시죠? 우리 참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주간을 좀 기억해 보면 폭설과 북극 한파로 기억되는 그런 한 주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도 지금 조금 한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기사를 보니까 갑자기 내린 폭설 때문에 사람들이 4시간씩 차 안에서 꼼짝없이 지내야 했다는 그런 기사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이 분당이었는데 7시에 퇴근을 했는데 집인 인천까지 도착하는데 11시간이 걸려서 다음날 6시에 집에 도착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그분의 말을 빌리면 차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추워서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물도 마실 수도 없고 그냥 차가 흘러가는 대로 시간만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퇴근길이었다 하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의 지난 1년도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몇 달 지나면 좀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또 그것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그냥 차 안에 갇혀 있는,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들만 바라봐야 했던 어떤 한 사람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그냥 한 해를 시간 가는 것만 바라보면서 흘러간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지난 시간들을 좀 돌아보면서요, 문득 제 마음속에 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입니다. 코로나 시간들이 계속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광야 40년 생활을 했던 그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들도 역시나 광야의 40년 생활 동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또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은 어떠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날 때쯤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 모여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광야 생활 40년을 정리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요, 제가 가장 먼저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광야 생활 전체를 어떻게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들이 광야길을 걷은 것을 회고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광야 40년 전체를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2절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동안 분명히 개인적인 일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장가도 갔고, 누군가는 아이도 낳았겠죠. 누군가는 또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 광야길을 가다가 누군가는 길에서 넘어져 다치기도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런저런 치료를 받고 또 이런저런 일상들을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 모든 개인적인 일상을 다 뒤로 하고 우리가 그 40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를 말씀을 하죠. 그것은 다른 시선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광야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척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특별히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 코로나 시대 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계실 텐데 그 손길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어서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바로 그런 지혜가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배우고 깨달아야만 했을까요? 가장 먼저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광야의 시간은 바로 연단과 또 시험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중반절에 가보시면 너를 시험하사,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그들을 테스트한 것이죠. 무엇을 테스트했을까요?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광야같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섬길 수 있는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기에서 보면 징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단어는 오롯이 징계만, 채찍만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 단련하다, 훈련하다, 타이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책망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바라는 그 의미가 이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의 원래 정확한 의미는 훈육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이 5절에 있는 예를 통해서 나타나죠.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징계할까요? 야, 이 아들 한번 힘차게 때려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징계하는 아버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아들이 뭔가를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게 훈육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왜 그들에게
그 길을 가도록 하셨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바로 그들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바라시는 훈육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이 광야 시간을 거친 후에는 그들에게 무엇인가 분명한 삶의 변화와 결단과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했는데 아들은 그 훈계의 시간에 예를 들면 맷만 맞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면 그 훈계가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플까요? 결국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40년을 지난 후에 그들은 무엇인가 분명하게 깨달음과 결단이 있어야 했던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광야 생활 40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까? 그 시간을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강조하죠. 그 시간은 너희들에게 하나님 주신 깨달음의 시간이었다.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뭔가를 결단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좀 화면을 통해서 우리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구절도 마찬가지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 결과물이 있어야 합니다. 순금같이 나와야죠. 다시 말하면 불순물의 금이 이 단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순도 100%의 금으로 변화되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단련만 받고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 시간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0년을 통해서 광야의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단순히 그냥 그들에게 아픔만 주고 고통만 주는 시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했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간직할 수가 있어야 했다는 말씀이죠. 저는 우리의 이 코로나 시간도 또 우리의 인생길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단련되고 단단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한번 보자 라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이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그들을 단련하기 위한 시간들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 코로나의 시간들 또 우리의 인생길 모두가 이 과정을 가는 동안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가? 아울러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깨닫고 결단하면서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참고 견디면서 이 시간만 흘러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낮아지는 것이죠. 2절 중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3절 상반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그들을 철저하게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을 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겠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겠구나 하는 훈련장이 바로 광야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만나를 통해서만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야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해야만 그들이 어디로 갈 수 있느냐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낮추는 시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에 있는 교만을 다 제거하는 시간으로 광야 40년을 활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그 겸손, 그 낮아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교만이라는 것이 자신을 뽐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 교만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또 다른 결과물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하반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잊어버릴까요? 여러분 14절 상반절 말씀 가서 보실까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교만의 또 다른 반응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또 가서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지금 오늘 14절 17절 말씀은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나타내는 교만의 모습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런저런 작물들이 많았습니다. 풍요를 누리죠. 안식을 누립니다. 그때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많은 것을 얻었구나. 그러면서 점점 그들이 어떻게 돼갑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가 높아져가지고 나를 뽐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 지금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 길을 너희들이 걷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40년 동안 너희들을 낮추신 것이다. 낮아져야 한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해야 한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을 버리고 낮아져야만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4절 말씀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광야 생활 동안에 이런저런 재료들이 넉넉해서 옷을 넉넉하게 만들어 입고 그들의 신발도 잘 만들어 신을 수 있을 만큼의 풍성함이 그들 광야 생활에도 있었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엇인가요? 은혜죠, 은혜. 40년의 광야 생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떻게만 보일 수 있습니까? 교만이 사라져야만, 철저하게 낮아져야만, 하나님만 보여야만 가능한 은혜입니다.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구나,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구나, 참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다 내 능력이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를 낮추고 겸손해져야만,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다 제거해야만 발견되는 은혜, 그 은혜를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시대도 동일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던가요? 지금 뭐 잘 대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리고 백신도 맞고 있고 치료제도 곧 나온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가 경험한 아픔, 고통은 너무 큰 것이 아닙니까? 조금 괜찮아지면 느슨하게 좀 풀었다가 또 다시 코로나가 막 확산되면 또 쪼였다가, 그래서 지금 어떤 나라들은 또 다시 문을 다 닫았죠. 락다운을 했습니다. 오지 마라. 지금도 여전히 넘쳐나는 시체를 의료진들이 처리하는 게 아니고 군인들이 처리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뭔가 잘 대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무능력하죠. 지금 갈수록 이 코로나 변이가 나타나서 이 변이는 더 강력한 전파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에 변이를 거듭해서 우리가 애써서 만든 백신과 치료제가 무용지물이 된다면 우리는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와 저는 별로 그렇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금 이 상황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우리는 무능력하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철저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에 주의 은혜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내가 뭐 대단해서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깨달으라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들을 다 제거해버리라고 혹시 이 시간을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보이고 있습니까? 나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교만들을 다 제거한 채 주의 은혜만 깨달아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입니다. 이 훈련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순종해야 한다.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훈련하신 것이죠. 그래서 1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말씀만 듣지 말고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이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 본문의 어떤 것 하나도 말씀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지 한번 보겠다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척박한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새 힘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이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나가 말씀이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인가요?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린 양식이죠. 그들은 그것을 먹어야만 하루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만나를 통해서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었던 것이죠. 그 육의 만나가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영의 만나인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의 만나를 먹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시들어가듯 이 광야 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시들어가는 영혼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배우라고 광야 40년을 그들에게 걷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지, 그 말씀을 먹어야만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지, 그 훈련의 시간이 광야 40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있느냐?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라.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에서 그들을 그렇게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광야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답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있는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체력이 많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운동량이 떨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육체적인 체력이 약해지는 것 말고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체력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영적인 체력이 떨어져 있다고 하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이죠. 영의 양식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체력이, 영적인 체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어야만 그렇게 하루를 살 수 있었는데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체력이 자꾸만 떨어지고 시들어가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대체 뭘 해야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광고도 하겠지만 전교인 성경 일독 하기를 좀 올해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이름을 공동체 성경 읽기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는 성경 일독을 꼭 해봅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전교인이 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야만 살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만나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좀 이겨내보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일 한 해를 달려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단단히 마음을 먹이시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이 올 한 해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야겠다라는 결단이 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함께 발표하겠지만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목표를 올 한 해 세웠는데요. 그것을 줄여가지고 제가 일빛 프로젝트다 해서 또 다른 우리가 1년 동안 해야 할 일들도 다음 주에 여러분이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척박한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결단이 담겨져 있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무쪼록 이 목표에 한 마음으로 좀 함께 달려가셔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좀 경험하고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좀 다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기에 너무나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훈련의 끝판왕, 훈련 장소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훈련 장소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훈련의 시기,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그들이 보낸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보낸 시간들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보낸 광야 40년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평안과 그리고 그곳 안에 있는 모든 풍요, 그것을 누리기 전에 훈련했던 시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풍요와 안식을 누리기 이전에 그 백성들을 훈련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려야 될 그 풍요와 안식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평안과 풍요이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6절은요, 다 같이 함께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16절 말씀을 잘 분석해 보시면 앞에 있는 만나 먹이고 광야에서 뭘 하고 낮추시고 시험하고 앞의 내용들을 다 반복하고 종합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 40년이죠. 그리고 나서 끝에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광야 40년의 시간은 그 훈련 자체로 끝이 아니고 그들이 앞으로 누릴 복을 위한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복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누릴 풍요와 평안과 안식입니다. 그 복이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훈련의 시간이 광야 40년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광야 훈련의 시간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16절 하반절 말씀처럼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일생의 삶을 잘 훈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철저히 낮아진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훈련받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식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훈련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힘드시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일도 힘듭니다. 모레도 힘들고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괜찮을까요? 죄송합니다. 계속 힘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이 훈련의 시간을 잘 마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그 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요, 올 한 해 언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또 우리의 힘든 우리 하루의 일상과 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그 은혜, 그 말씀 붙잡으시고 또 한 주간, 또 한 해를 잘 달려가셔서 우리의 광야 같은 훈련 시간들이 좀 하나님 보시기에 잘 하고 있다, 잘 훈련받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쳐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